은혜의 주
주 없이 살지 않게 전부가 되소서. 내가 두려워할 때면, 내가 두려워할 때면 내가 여기 있다 하시니 나는 용기를 냅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내가 함께 한다 하시니 기운을 냅니다. 우리 주 앞에 서는 날 당당히 주 품에 안기길. 언젠가 나의 두 눈을 감는 날 끝없이 우리 주님께 내 삶의 순간 내가 두려워할 때면 내가 여기 있다 하시니 나는 용기를 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을 맞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자리에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계는 전쟁과 재해로 인해 애통해하는 이들이 희망을 찾아 몸부림치고 우리의 경제는 악화로 가게는 더 가난해지고 기업은 한탄하며 어느 때보다 사회는 어두워지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 또한 갈등과 혼란 속에 빠져 있지만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서로가 갈등 없는 화해를 하고 경쟁 가운데 협력하고 사랑으로 조화를 이루게 하시어 오직 국가와 민족을 위해 위임받은 권력을 사용케 하시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명감을 더하셔 둘로 나누어져 반목과 갈등이 깊어가는 우리 사회를 화평하게 이끌어 국민의 마음을 주님의 영으로 인도하시어 하나 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자비의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지도력과 분별력을 더하셔서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목자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기치 못한 사고와 질병으로 어려움에 부딪히고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귀한 능력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옵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의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힘들고 고난의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어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교회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회복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죄송합니다. 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고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들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혀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로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신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우리 환영의 시간입니다. 새로운 분들이 세 분 와주셨는데 소개하시지 말라고 하셨는데 너무 보여서 너무 보여서 뒤에 우리 권사님은 일산 그리스도교회에서 저희 같은 교단에서 와주셨고요. 환영합니다. 앞에 두 분은 결혼식 때문에 오늘 오셨다고 하셨죠. 결혼식 때문에 오늘 와주셨는데 결혼식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악수를 하면서 또한 가장 밝은 인사로 서로를 향해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죽게 돌아오게 되리. 돌아오게 되리.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에 잘하던 게 하나 있었는데 그 문방구에서 파는 딱지치기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어느 정도 잘했냐면은 저한테 산 딱지를 다 따여서 운 동생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제가 딱지를 잘 쳤는데, 이제 다른 아이들이 문방구에서 사서 딱지를 갖고 오면은 이제 저한테 와서 계속 뺏기는 거죠. 그리고 저한테는 근데 그 비법이 있었어요. 딱지치기를 해서 이기는 비법이 뭐였냐면, 다른 아이들은 딱지치기가 끝나면은 집에 다 가지고 가서 서랍에 넣었던 장난감통에 넣었던 자기가 넣어둡니다. 근데 저는 집으로 가져가지 않아요. 어디로 가져가냐면 분리수거함이 있는 데로 갑니다. 가면은 의류함 아시나요? 의류함. 그게 엄청나게 무거워요. 그러면 그거를 애기 힘으로 온 힘으로 다해서 밀어서 거기다가 딱지를 그 고추 널어듯이 딱 널어놔요. 그리고 턱 내려놓으면은 그게 이제 다음날에 가보잖아요. 다시 열어가지고 딱 보면은 거의 뭐 만두피 정도의 두께로 얇게 돼 있어요. 아주 얇게.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그 누구도 넘길 수 없는 딱지가 되는 겁니다. 이걸 갖고 이제 아이 동생들하고 딱지치기를 하는데, 이제 동생은 이제 세 딱지를 갖고 와서 하는 거예요. 제 건 아주 바닥에 딱 붙어서 넘어가지도 않아. 그러면 이제 그거를 하면은 동생은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하나만 더 사올게. 문방구에 가요. 그러면 세 딱지를 또 사오면 또 넘겨요. 잠깐만 기다려봐, 또 갔다 올게. 그러면 저는 이제 노력 하나도 안 하고 세 딱지를 계속 걷는 거예요. 계속. 나중에 울면서. 근데 제가 만약에 지금 목사가 될 줄 알았다면은 그때 딱지치기를 하면서, 야, 그동안 애썼다, 나한테 많이 따였지, 내가 다시 나눠줄게, 다 나눠줬다면은 조금이라도 전도가 되지 않았을까. 근데 그때 몰랐죠, 목사가 될 줄.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에, 야, 김영광 목사는 어렸을 때부터 진짜 남달랐다 이랬을 텐데, 제가 그럴 줄 몰랐어요. 왜냐면 그때는 그 딱지가 너무 소중했습니다. 제가 그 딱지, 그러면은 지금 그 딱지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어디에 버렸는지, 어디에 갔는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이 딱지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너무나도 소중한 게 있어요. 근데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의 전체의 삶까지도 말씀하시길 하루 저녁 자고 가는 나그네의 같은 삶이라고 말씀하세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별일은 요즘에는 이게 아닌데 예전에는 정말 별일인 게 있었어요. 교회들마다 보면은 진짜 사역하는 교회들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가던 교회들 보면은
지금은 요새 결혼 정년기라는 말이 없어졌죠. 다 결혼을 늦게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하니까. 근데 그때는 결혼 정년기가 있어서 노총각 노처녀가 교회 가면 딱 한 분씩 계세요. 딱 두 분도 없어요. 한 분씩 딱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진짜 늘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저희 어머니 따라서 제가 애기였을 때 새벽 예배를 갔는데 30대 중반의 그 처녀 한 분이 눈물로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돌아보니까 그 신랑 달라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다른 여자 동생들 결혼한다고 그러면은 또 막 화내고 질투하고, 그럼 또 동생들이 저 언니 노처녀 히스테리 부린다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그분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 언니분, 그 새벽 예배 때 봤던 분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저기 행신동에서 애기 낳고 잘 살면서 지금 아이 키우기 힘들다고 가끔 연락 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그게 이 메시지를 들린 이유가 뭐냐? 우리가 지금 고민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걱정이 있어요. 다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매 순간 열심히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딱지치기 열심히 해야 되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일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다만 성경은 말씀하시길 그것이 사냥꾼의 올무가 되어 올무에 잡힌 비둘기와 같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즉 문제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는데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는 건 중요합니다. 좋은 대학 다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이 올무가 돼서 거기에 사로잡혀 버리면 안 됩니다. 또 우리 장년분들 지금 보면 각자 기도 제목 다 있으실 거예요. 한 분 한 분 간절한 소원의 기도가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는 꼭 해결돼야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때를 쓰는 아이와 같이 보여진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문제를 향한 기도가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의 인내로 만들어지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의 성장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믿음의 성장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고난을 주셨는데 믿음의 성장은 한 발짝도 이루어지지 않고 고난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문제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이 내 앞에 있는 이유는 이는 믿음이 시련의 인내로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런 세상살이에 근데 조급한 마음이 들고 성숙한 믿음으로 만들어지기 위함인데 세상살이 속에서 그것이 전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의 시련을 통해서 성숙한 믿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에게 성숙한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시작. 예, 여러분, 그래서 삶의 문제는요, 내가 믿음이 성장하면 사라집니다. 문제가 아닌 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쉬는 날에 저희 지수사모님한테 얘기했어요. 지수사모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오늘 우리 쉬는 날인데 어디 가고 싶은 데 없냐.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가고 싶은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 사실은 생각을 해본 게 있는데 어렸을 때 살던 집에 한번 가보고 싶다. 애기였을 때, 오늘 쉬는 날이니까 내가 애기였을 때 살던 집에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랬더니 지수사모가 굳이 쉬는 날에 거기를 가야 되냐는 그런 표정으로 그렇게 하다가 제가 그래도 고집을 부려서 갔어요. 근데 정말 그 가는 길 속에서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를 보고, 다니던 살던 집을 보고, 내 기억 속에 거기에서 고난받았던 것들이 막 생각나요. 엄마가 식당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오면 혼자 무서우니까 집에 있지도 못하고 구멍가게 앞에서 이러고 쪼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아줌마는 내가 들어오지는 않지만 나한테는 위로가 되니까 그 아주머니가 위로가 되니까 가만히 쪼그리고 있다가 엄마 올 때까지 되면 들어가고, 그리고 또 이제 친구들한테 거기에서 놀면서 했던 것들 뭐 가출해가지고 제가 눈밭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울었건데 그런 것들이 다 그 의자가 딱 보여요. 근데 그게 슬프지 않고 너무 반가워요.
그래서 시수사모한테 야 여기가 내가 가출해가지고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했던 의자라고 너무 반갑다고. 아무 감흥이 없어. 근데 내 일이 아니니까 너무 반갑다 이거예요. 그리고 막 여기에서 내가 여기서 넘어졌던 이 자리라고. 그래서 턱을 꼬맸던 자리라고. 그럼 이제 너무나도 반가운 거예요 저한테는. 즉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이게 지금의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을 억조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내 삶에서 지금 가장 크게 산과 같이 보이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요, 믿음이 성장하고 나면은 지금 나를 울게 만드는 문제까지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돌아봤을 때 웃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웃는 날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 과거를 보면서, 이날의 슬픔을 보면서, 우리가 10년 지났을 때 이날을 생각하면서 야 그때 그랬었는데 내가 믿음이 성장하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웃게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제가 김혜미 집사님하고 저희 누나하고 엄청 많이 싸웠던 게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TV 채널 갖고 엄청 싸웠어요. 누나는 드라마 보고 싶고 그 연예인들 나오는 거 보고 싶고 저는 만화 보고 싶고 맨날 그것 때문에 싸웠어요. 그러면 지금 그거 갖고 싸우느냐? 안 싸웁니다. 왜요? 어른이 됐잖아요. 어른이 됐잖아요. 결국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성장과 함께 문제가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고난이 밀물처럼 들어와도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게 고난이에요. 밀물처럼 들어올 때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성숙하면 썰물처럼 빠져나가요. 그게 고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의 관점은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성장시키라고 말씀하세요.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변에 환경적 고난을 주실 때에 혹은 갑작스러운 문제를 주실 때에 그 이유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지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욥에게 고난이 찾아온 거 다 아시죠? 욥에게 왜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그 결론에 명확히 나와 있어요. 정금과 같은 믿음을 얻기 위해서. 또 여러분 요셉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종으로 팔립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겨야 했습니까? 총리가 되기 위해서. 그만큼의 그릇이 돼야 되고 그만큼의 믿음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 중에 감사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이길 수 있는 시험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골리앗 앞에 세우셨어요. 근데 골리앗 앞에 왜 세우셨을까요? 3m 20cm나 되는 그 거구 앞에 다윗을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너 한번 먹어봐라. 너 한번 아주 그냥 여기서 혼쭐을 나봐라. 좀 두려워하면서 너도 좀 두려울 줄 할 줄도 알아야지. 그런가요? 아니요. 골리앗 앞에 세우신 이유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골리앗이 앞에 있는 거예요. 쓰러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만 우리에게 소원하는 것은 그때의 우리의 마음속에 다윗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 뭘까요? 우리 45절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 큰일 났습니다. 골리앗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 골리앗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큰일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큰일 났다. 야 이거 이러다 여기서 다 죽게 생겼다. 근데 그러지 않아요. 딱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과 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 그러잖아요. 저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만 없으면 내가 살겠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내 앞에 있는 시험은 내가 이길 수 있는 시험입니다. 지금 저의 오늘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이 프로젝터였어요. 프로젝터. 왜냐하면 계속 지지직거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음향 스피커였어요.
소리가 계속 이상하게 났어요. 아까 오시기 전까지. 그럼 막 이제 저는 이거 가지고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왜 도대체 안 되는 거야? 예배 시간은 다 돼가는데 사람들은 점점 오는데 큰일 났네. 막 이걸 들었다 놨다 껐다 켰다 혼자 컴퓨터를 껐다 켰다. 저 2만 원짜리 컴퓨터를 계속 껐다 켰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제 앞에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스피커 좀 제발 새 걸로 사게 해주세요. 중고 싫어요. 컴퓨터 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수명이 다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게 제 앞에 있는 이유는 저의 믿음의 성숙을 위함이에요. 이거는 해결될 필요 없어요. 제가 믿음이 성숙하잖아요. 그럼 얘는 싹 혼자 있었냐는 듯이 썰물처럼 도망갑니다. 그럼 말씀의 결론을 맺으며 도전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눈앞에 문제를 보고 문제 앞에 넘어지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 앞에 성숙한 믿음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성숙하게 되었을 때에 이날을 바라보면서 추억하며 울던 내가 웃게 되어질 것입니다. 거기서 더 성장하면요, 내 앞에 다가올 시험을 바라보면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다가올 시험을 향해서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 다가올 시험까지도 준비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각 사람의 마음 안에 있기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좀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주가 일하시네 찬양할게요. 주님, 내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을 돌보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좀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론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도저히 되지 않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들 알지어다. 주가 하나님 대만을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영광나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길 기다리며, 주님 오시길
우리가 좀 두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이 나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엔 날선 것보다 예리하오니 나의 삶 가운데 파고들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좀 그런 심정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